우리가 계속 교회 회복과 부흥의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던지는 화두지만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 매년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새로 생겨나는 교회도 있지만 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목회자들의 도덕적 실패가 뉴스를 장식하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은 큽니다. 웅장합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또 설교도 많고,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이 그냥 시대적인 그런 현상인가? 아니면 전략이 부족해서, 아니면 교회 안에 인재가 없어서, 아니면 교회가 예산이 부족해서인가?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보는 말씀이지만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은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의 통찰에 들여 끌어오고 나서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런 관계를 맺어요. 나는 너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목자고 너희들은 나의 양이다. 나는 너희의 신랑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다. 이런 관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관계는 뭘 말하냐?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이제는 갖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또 목자로서, 신랑으로서 우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언약을 맺었다, 그 말. 그럼 그 언약에 우리가 반응한다,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목자로서, 참 양으로서, 또 그의 신부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교회가 탄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2500년 전 이스라엘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분명히 그 시대에 화려한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으로 제사가 있었고 절기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왕 대신, 아버지 대신, 목자 대신, 신랑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당연히 져야 될, 하나님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했지만 우리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백성들이 책임과 의무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은, 우리가 읽은 이 9장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 근본적인 뿌리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고 부흥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되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 다 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깨어진 언약의 그 관계를 언약 갱신의 그 새로운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 언약을 다시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또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그 상태로 돌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있다. 진정한 부흥이 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을 지킨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분명히 맺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면서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기록된 모든 말씀 그것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게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킨다. 여기 계속 9장 10장에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을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는 얘기는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는 얘기는 진정한 안식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로 돌아간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안식일을 지킨다. 이 당시에도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이 당시에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주말 장사를 포기한다. 생활의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한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시대에도 안식일을 범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말을 쉽게 하지만 굉장히 이 시대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유리한 사업 관계를 유리한 안전의 그 관계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이 당시에 또 언약을 지킨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모든 주인임을 고백하는 10의 1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가뜩이나 힘들고 빠듯한 살림에서 10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언약을 지킨다.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이것은 세상과 분명히 다르게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가치관, 윤리관, 세계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관과 세계관 구별되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건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손해가 따릅니다. 때로는 핍박이 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지킨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 때로는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분명히 세상과 마찰이 생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일들이,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살겠다는 결단, 그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고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9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이 9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레위인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속에 우리가 9장 쭉 5절부터 이 모든 내용들 우리가 오늘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깨뜨렸는지를 낱낱이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무와 책임을 받은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 특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리고 다시 회복시키면 또 깨뜨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역사 속에서 해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 기도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종되었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를 우리가 봐도 신나는 10가지 재앙, 마지막 홍해를 가르는 이집트의 그 대군들을 물속에 수장시키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의무와 책임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지적하는 선지자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나쁜 심성을 가졌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 왜 이렇게 형편없냐?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약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압력 앞에, 나의 연약함 앞에 언약을 잡고 범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를 악물고 더 버텨야 될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9장 레위인의 기도에서 계속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 이 기도 속에 레위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의 레위인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기도의 중심축이, 핵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여기에 지금 모든 초점을 이 말씀은 맞추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두 번 계속 반복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서 그리고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주는 의로우시니라. 주는 의롭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분명히 봐야 됩니다. 주는 의로우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의롭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 의롭다, 그 말은 관계 안에서 맡은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다하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불의가 없다, 그런 의미, 도덕적인 의미보다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목자로서, 신랑으로서 그 맡은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다하는 분이다, 그 의미가 의롭다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의리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의리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멋있는 사람이 저는 의리 있는 사람 같아요. 그 탤런트 누가 계속해서 의리해지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김보성이. 의리. 어떤 목사님은 너무 배신을 많이 당해서, 너무 아픔이 많아서 진돗개를 한 마리 누가 가져다 줬는데 진돗개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 의리라고 지었어요. 의리야, 의리야. 그 개를 얼마나 사랑하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 의리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의롭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억만금으로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레위인의 기도는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길 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이 기도 속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바알을 섬기고 선지자를 죽였을 때에도 그래도 긍휼로 돌아오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눈물을 머금고 징계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는데, 그런 극한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70년 기억하시고 정확한 때에 다시 이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들을 다시 찾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레위인들의 이 기도 속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우리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큰 긍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31절에 있죠. 주의 큰 긍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9장 31절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 그 의리, 그 약속 깨트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계속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한 은혜 속에 선택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조건적 은혜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양이라, 너희는 나의 신부라,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신랑이 되어서 그 역할, 그 책임,
내가 책임지고 변치 않고 이것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들도 그 은혜 앞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그 마땅한 합당한 대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의무와 책임을 헌시작처럼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하나의 이것은 결혼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식은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 언약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을 때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그러면 이 결혼 언약에는 뭐가 있냐면 서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어떤 한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로서. 근데 왜 결혼관계가 깨집니까? 그 의무와 책임을 깨트릴 때 결혼관계는 깨트려요. 그래서 사람의 이런 언약관계는 한쪽이 그것을 파기할 때, 깨트릴 때 자연스럽게 깨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의 관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이 언약의 관계는 절대 하나님 편에서 깨트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400년 후에 다시 저들을 애굽 땅에 보냈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여오겠다. 그들과의 그 왕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언약식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근동지방에 언약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짐승들을 잡아놓고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그러면 짐승이 둘로 쪼개면 죽잖아요. 그래서 둘로 쪼개서 사이를 벌려놓고 거기에 언약의 당사자인 A와 B가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을 어길 때는 이 짐승처럼 어긴 자는 쪼갰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그 당시 근동지방의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그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둘러 쪼개놓고,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가더라. 사람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아무리 자기 백성이, 자기 택한 자기의 자녀들이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도 그럼 분명히 언약을 파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긍휼로서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때로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어긋난 길로 계속할 때는 하나님 뭐예요? 징계를 내려요. 그러나 그 징계는 죽으라고 내린 징계는 아닙니다. 죽으라고 내린 채찍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다시 언약 관계로 돌아와라, 사랑의 관계로 돌아와라, 그런 그 간절한 바람의 징계였다, 그 말씀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과 한 약속을, 언약을 아무리 백성이 파기해도 그걸 깨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때로는 징계로,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셔서까지도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계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의 완성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백성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백성이 어떻든 지켜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약속을 보여주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에요. 형편없는 언약을 깨뜨린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다시 언약의 그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것이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깨뜨렸어도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다.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의 이 내위인의 기도, 9장 5절부터 마지막 이 절까지 이 백성들의 내위인의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반드시 레위기 9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38절까지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해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도 긍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긍휼과 징계와 가르침으로 끝까지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 때에 비로소 우리도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갱신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의리의 하나님,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심으로 그 약속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자녀됨의 신분, 우리의 백성됨의 신분, 우리의 양됨, 우리의 신부되심의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다시 세우고 그걸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약에 충실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의 회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는 말씀. 왕 노릇, 아버지 노릇, 목자 노릇, 신랑 노릇, 직접 그 역할을 친히 언제나 어디서나 자녀된 누구들에게나 그것을 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왕의 역할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왕의 역할을 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호받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시잖아요. 왕이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무슨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언약에 충실하게 언약을 갱신할 때, 우리가 의무와 책임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지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노릇,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고 책임지기를 원하지만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도 무한하시고 사랑도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 역할, 아버지 그 노릇을 모든 삶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신다면 그 인생이 뭘 걱정할 일이 있고 뭘 근심할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양된 우리를 하나님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라면 뭐가 양된 우리가 걱정이 있고 뭐가 근심이냐, 그 말이에요. 신랑 되신 주님이 그 역할을 한다면 신부된 우리는 뭘 걱정하고 뭘 근심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 노릇 해주시면 그 인생은 뭘 걱정하고 뭘 근심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 목숨을 위하여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시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에 언약 갱신 속에서 우리 언약의 반관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든 것을 모든 것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공동체를 보십시오. 언약 갱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이 드려집니다.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었어요. 레위인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국교회의 회복도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도 여러분 각자의 변화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신 그 은혜 자리 그 자리가 언약 아니고 모든 회복과 모든 부흥의 역사는 언약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멘.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의 회복이 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성도에게 부흥이 임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도 언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9장 38절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임봉하였느니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에 참여하고 언약에 서명을 하고 임봉을 했어요. 여기에 백성들은 여기 참여하자면 다 여기 참여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공식 문서에 서명한 거예요. 그들이 서명한 내용은 10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호인하지 않겠습니다.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0장에 구체적으로 서명과 함께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이제 서약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실패했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언약갱신은 내가 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키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언약에 실패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레위인들의 기도는 철저히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언약의 내용이고 언약의 기준이고 언약을 지키는 힘이다. 우리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이제 충실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아들로서 백성으로서 또 양으로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내가 다시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언약에 갱신하고 우리는 서명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내가 이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양으로서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명하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감당할 힘이 없지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내가 이제부터는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하루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 왕 노릇, 목자 노릇, 신랑 노릇 그 역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주리라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2500년 예루살렘의 그 광장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포로에서 막 따라온 사람들, 전쟁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이 레위인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의리 있는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앞에서도 바알 제단 앞에서도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회복시키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음성이 그들을 펜을 들게 했고 서명을 하게 했고 언약의 갱신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초대장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문이 계속해서 장식하는 게 한국 지도자들의 무너짐들, 또 교회의 무너짐들, 부정적인 것들 가속 나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약이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굳게 세우시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자주 언약을 깨뜨렸지만,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양처럼 길을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내 의무와 내 책임을 다하겠노라고 우리가 서명하고 이제 그 언약 갱신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 각자의 변화에 놀라운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 그 언약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의 신랑으로서 그 역할을 책임지고 행하신 주님,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그것을 증명하신 주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양으로서, 신부로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노라고 직접 서명하며 이제 언약 갱신에 참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검단산길교회 사는 종들의 모든 가정, 직장, 사업장에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